절에서 14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은 어거스틴이 회심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다가 그 방탕하고 알코올 중독자고 타락했던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성자가 됐어요. 방탕아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이 된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와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갈아입읍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11절 말씀을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 지금이 뭐라고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는 거예요. 잘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깨워서 기도할 때지요. 에스겔 23장 4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 적 모든 여인이 그 다음에 정신이 어떻게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래, 깨라 깨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는데도 안 일어나면 하나님이 강제로 깨운다 이 말. 강제로 깨워. 아침에 애들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막 푹 자라, 학교 가지 마라, 그렇게 놔두는 엄마 있어요? 깨우지요. 억지로라도 깨워서 학교 보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되는데 지금은 자다가 깰 때인데 아직도 정신을 안 차리고 안 깨고 자고 있으면 하나님이 강제로 깨우신다 이 말이에요. 강제로. 이거는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말씀이라고요. 이 말은 뭐예요?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강제로 음란을 그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음란에 빠져가지고 못 빠져나오니까 강제로 그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한마디로 음란한 사회입니다. 음란 사회. 얼마나 음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낙태입니다. 자녀를 죽이는 일입니다. 이 생명을 죽이는 일입니다. 이걸 서슴지 않고 자행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는 낙태 때문에 먹고 산다, 그런 말이 나돌 정도로 낙태를 많이 합니다. 낙태의 뿌리가 뭡니까? 이게 음란이잖아요. 음란. 불륜을 저질러 가지고 애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낙태시키는 거예요. 혼전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낙태시키는 거예요. 청소년이 임신을 해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낙태를 시키는 거예요. 요새 텔레비 프로에 이상한 게 나오더라고요. 고딩 엄빠. 고등학생이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된 거를 미화시키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막 뚜껑이 열리더라고요. 왜 저런 걸 방영을 하느냐 말이야. 은밀하게 숨겨야 될 일을 공개적으로. 물론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고등학생 때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면 살아갈 능력이 되냐 이 말이에요. 거의 낙태시키고 이혼하고 깨지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 낙태의 뿌리가 뭐냐? 음란이거든요. 음란. 요새는 부부가 아닌 사이에서도 성관계가 아무렇지 않게 저질러지고 있어요. 죄책감도 없어요. 요새는 그냥 재미로 하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재미라는 거예요.
부부끼리 바꿔가면서도 성관계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걸 서와핑이라 그래. 예? 뿐만 아니라 동성애, 동성결혼,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혼을 하고 성관계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엄난함이 어디 있어요? 에이즈의 원인이 저 있잖아요. 에이즈 알죠? AIDS. 아, 이제 다 살았구나. 예? 아시죠? 이 동성애, 게이, 레즈비언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안건이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어요. 동성혼법을 통과시키려고 국회에 올라와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막 반대를 하니까 이거는 반성경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거를 동의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반대하니까 지금 이렇게 멈춰져 있는 거예요. 언젠가 또 올라올 거예요. 이런 시대예요. 미국은 동성애 하는 목사도 안수 주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동성애법이 통과되면요,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게 교회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유럽에 왜 교회들이 다 무너졌을까요? 미국의 교회들이 왜 다 무너지고 있을까요? 교회가 붕괴되는 이유가 뭐냐? 이 동성애법, 이게 통과되면서부터. 그리고 동성연애자도 그냥 목사도 될 수 있고 장로도 될 수 있고 똑같이 차별금지법 해갖고 성차별하지 마라. 이게 말세지말의 특징이지요. 예? 요새는 간통죄도 없어졌어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 다음에 문제가 뭐죠? 포르노입니다. 이 포르노가 심각합니다. 지금 이 나라는 지금 포르노 바다입니다. 음란의 바다요. 예? 음란물이 널려 있어요. 뭔지 알죠? 야동이라고. 야동, 야한 동영상. 예? 다 안 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빠져 있어요. 지금 사람은요, 안 봐야지 보면 자꾸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생각나면 행동하게 돼 있어요. 따라가게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간음, 음행이 얼마나 많아졌어요. 간음이라는 거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바람 피우는 게 간음이고, 음행은 뭐예요? 음행은 결혼하기 전에 이 남자 저 여자 물란하게 막 성관계 가지면서 물란하게 사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음행이라. 음행과 간음 굳이 구분한다면 이것도 음란입니다. 음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에스겔 당시보다, 오늘 아까 읽은 본문 에스겔 23장을 읽었는데, 에스겔 당시의 이스라엘보다도 지금이 훨씬 더 심각해요. 위험 수위가 넘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유황불 심판을 받았지요? 성적 타락, 동성애 때문이잖아요. 동성애 때문에 성적으로 타락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죄악을, 이 땅의 이 엄난 포르노를 강제로 그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음란에서 떠나지 않고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이 강제로 음란을 그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음란을 그치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음란 스탑. 어떻게 하면 음란이 멈추어질까요? 간단해요. 전쟁이요. 여러분, 우리 앞마당에 폭탄이 막 떨어지는데 에? 음란한 짓 하겠어요? 전쟁 나면 음란한 짓 할 수 있어요? 자동으로 은밀한 죄는 끝나는 거예요. 음란 죄는 자동으로 끝나. 에? 전쟁 나면. 우크라이나 보세요. 우크라이나 초토화가 되는 거 보세요. 우크라이나에서 음란 죄가 있을까요? 지금 전쟁 중인데 싹 사라졌지. 질병, 말기암, 당신은 말기암입니다.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 사망 선고를 딱 받는 순간 죄악도 끝나는 거예요. 술, 담배 다 끊어요. 마약 다 끊어요. 암 말기 선고 딱 받아보세요. 돈을 줘도 돈 든 눈에 안 보여요. 내일 모레 죽을 건데. 명예, 권력, 돈, 음란, 쾌락, 향락 관심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자동으로 그치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깨어나라 깨어나라 하는데도 안 깨어나니까 하나님 강제로 그냥 깨우시잖아요. 에? 또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어보세요. 음란한 죄 싹 없어져요. 주머니에 돈이 들어있어야 나쁜 짓도 하지. 돈 다 떨어지고 거지 돼 보세요. 부도가 나가지고 빈털털이 돼봐요. 맨날 빚독촉에 시달리고 도망다니는데 무슨 음란한 짓 하겠어요?
음란도 끝이지. 맞죠? 하나님이 저렇게 해서 그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음란을 스톱시킨단 말이에요. 재난, 음란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어두움의 일, 이 뭡니까? 은밀한 죄는 도박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마약도 있고, 또 음란도 있고, 뭐 많잖아요. 이 어두움의 일을 다 하나님이 그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꼭 이렇게 얻어맞고, 그 다음에 정신을 차리겠어요? 이런 지경이 돼야 죄를 떠나고 버리겠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신호를 이리 보내주는데도, 경고를 보내주는데도 이 깨닫지를 못하고 미련 떨다가 저 꼴 나야 이제 할 수 없이 떠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기 전에 정신을 차려야 안 되겠어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실까요? 노아와 홍수도 120년 동안이나 경고를 했어요. 120년 동안이나.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다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예요. 다 경고했잖아요. 불이 떨어질 거니까 빨리 도망가라. 근데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다가 불에 타 죽어버렸잖아요. 무시하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자주 경고를 하셔요. 사인을 보낸다고요. 그 이유는 뭘까요? 심판하고 싶지 않았어. 어쨌든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심판하기 싫으니까 또 경고를 하고 또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심판이 임하기 전에 죄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심판이 오기 전에 빨리 떠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신호를 보내면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깨어나야지, 빨리 빠져나와야지 하고 빨리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미련 들고 있으니까 적골나는 거지. 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지금 죄에서 떠납시다. 지금 죄와 이혼합시다. 음란에서 빨리 빠져나오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시기를 원하시지 않죠. 응?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쨌든 심판을 안 하시려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 큰 죄는 안 되지만은 미미한 작은 죄는 괜찮다. 이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데 뭐.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작은 죄는 짓고 사는 줄 알아요. 그러나 작은 죄도 죄지요?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음식에 조그마한 독이 들어가 있어요.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음식에 작은 독도 한 번, 두 번, 세 번 쌓이면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 죽게 되죠. 여러분, 밥을 먹다가 밥에서 돌이 나온다든지 머리카락이 나온다든지 무슨 벌레가 한 마리 거기에 들어가 있다든지 그러면 용납이 돼요? 용서 못하지.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머리카락이 나왔네? 가만히 있을 사람 있어요? 주인을 불러가지고 호통을 치겠죠. 그래서 밥값 안 내고 나오죠. 어떤 사람 자기 머리카락 넣어가지고 머리카락 나왔다고 밥값 안 내고 나가는 사람도 내가 봤어요. 인사합시다. 쳐다보고 혹시 네 아이가? 그래 살면 안 돼. 아멘. 그런데 물어봅시다. 독보다도 무서운 게 뭐지요? 죄잖아요. 독보다도 무서운 이 죄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가볍게 여겨요. 작은 죄는 죄 아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 여러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지요? 이 죄책감 없이 죄를 지어요. 이 부패, 타락, 방탕, 이거 망국의 길입니다. 그죠? 이래서 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재림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으니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그만 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계속 한번 보시죠. 11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천국 갈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우리 나이 좀 되면요 천국을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나는 지금 주님 부르시면 무슨 내가 상을 받을까? 응? 주님 만날 준비를 하게 된다고요. 그래 철이 든다는 말이 그 말이. 자다가 깰 때가 무슨 말이죠? 자다가 깰 때 이게 무슨 말이죠? 잠에서 깨어나라는 뜻이잖아요. 자, 잠에서 깨어나라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어둠의 행실을 버리라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12절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어둠의 일은 어둠의 행실, 은밀한 걸 말하요. 어둠의 일이 뭐죠? 아까 자다가 깰 때라. 지금은 깰 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럼 어둠의 일이 뭐죠? 어둠의 일, 은밀히 짓는 죄. 이게 바로 음란, 도박, 마약 이런.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무렇게나 막 살게 돼요.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세요. 내 인생에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알 수 없잖아.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오늘 밤 벗어놓은 신발을 내일 아침에 다시 신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삶.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에 이 말씀으로 성도들이 잠에서 많이 깨어났어요. 어거스틴도 이 말씀 읽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주일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변하지 않는다. 오른쪽 귀로 듣고 왼쪽 귀로 흘러버린다. 그게 인간입니까? 빨리 하면 안 해요. 마음에 새겨야지. 왜 예사로 듣느냐. 이 경고의 말, 설교 말씀이 경고의 말씀이잖아요. 이 경고의 말씀을 왜 무시하냐 이 말이에요. 주님의 재림이 확실하다 믿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잠들면 안 돼. 잠들어 있으면 안 돼요. 지금 깨어 일어나야 돼요. 어떤 분은 암 선고 받고 깨어나요.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팔다리가 부러져야 깨어나요. 어떤 사람은 부도가 나가지고 빈털터리가 돼야 깨어나요. 어떤 사람은 자식을 잃고 난 다음에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천부의 여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하고 회개해요. 이런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와야 영적으로 깨어나는 사람이 많아요. 에? 그러니까 결과 지나놓고 보면 그것도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깨우시려고 하신 일이니까 고난도 은혜죠. 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새 사람이 되고 딴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잖아요. 여러분 잠에서 깨어 일어나십시오. 잠에서 깨어나라는 말은 어두움의 행실을 버리라는 거예요. 어두움의 행실은 뭐예요? 은밀히 짓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13절)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저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저거를 버리면 돼요.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이런 것들을 버리면 돼요. 이런 것들이 다 밤에 일어나는 일들이잖아.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코람돼요. 공개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면 공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지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칸닌 거 안 해요.
시험 감독관 없어도 칸님과 내 양심을 속이지 않아요. 정직하게 시험 치는 거예요. 모르면 빵점 맞고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똑같이 사는 사람, 은행 일치가 돼야지요. 인사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삽시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자, 12절을 한 번 더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어둠의 일을 벗고 시작.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옷으로 갈아입어라 이 말이에요. 14절에는 뭐로 옷을 입어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빛의 갑옷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뭐예요? 같은 말이죠. 빛의 갑옷을 입어라. 빛 대신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다? 공개적으로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비밀 크리스찬이 되지 말고 눈 크게 뜨고 졸지 마세요. 조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 자는 사람은 영적으로도 자는 사람이에요. 눈 크게 뜨고. 그만 자고 깨어 일어납시다. 쳐다보고 시작. 이 자지 마라 자지 마라 하는데도 자는 사람이 있어. 따라합시다. 나는 끝장난 사람이구나. 끝장난 사람들이지. 정신 바짝 차려요.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요. 공개적으로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언제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쟁이다. 드러내놓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라. 그 말이. 밤의 일을 버리고 낮의 삶을 살아라. 빛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왜 학생들한테 교복을 입힐까요? 네? 왜 학생들한테 교복을 입히지요? 학생답게 살라는 거예요. 학생답게. 나는 학생입니다.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드러내니까 교복을 입은 애들은 함부로 행동 못해요. 행동 그지를 조심하게 되지요. 소속감, 또 책임감, 의무감이 생기잖아요. 그 옷에서 탈선을 방지하는 방법이에요. 교복을 입혀야 애들이 탈선을 안 하지요. 교복 자유화를 시켜놓으니까, 교복을 마음대로 벗겨놓으니까 막 타락하고 방탕하고 탈선하고 빗나가고 고딩 음바가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또 옷을 벗겨놓으니까 어떤 애는 명품 입고 오고 어떤 애는 루마째를 입고 와요. 루마째가 뭔지 알죠? 구루마째. 그러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어떤 아는 100만 원짜리 옷을 입고 학교 오고 어떤 아는 5만 원짜리 옷을 입고 학교 오니까 비교가 되잖아. 그래 상대적인 박탈감, 빈부격차가 쫙 표가 나면서 소외감을 느끼게 되겠죠.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그래 엄마 왜 날 낳으셨나요 하면서 나도 명품 사주세요 하고 떼쓰게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부담돼요. 교복을 딱 입혀놓으니까 옷값이 절약이 돼요. 옷 안 사줘도 되지요. 똑같이 입으니까 표도 안 나고 탈선도 방지할 수 있고 또 단정하잖아요. 교복을 입으면 항상 단정하고 행동 거지도 조심하게 되고. 군인도 마찬가지요. 왜 군복을 입히지요? 그렇지요. 이 친구 아는 친구지요. 군인답게 행동하라고. 군인답게. 이 휴가를 보내놓으면 사복을 입고 나가서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를 치는 거예요. 군복 입은 군인들은 사고 안 쳐요. 군복이라고 하는 이 소속감, 의무감,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조심한다니까요. 경찰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잘생긴 사람만 골라왔어. 경찰복도 뭐예요? 사복 입은 형사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사복 입고 돌아다니니까 못된 짓은 골라가면서 다 하지. 복장을 딱 입으면요 함부로 행동 못 하거든요. 다 쳐다보기 때문에. 나는 경찰이다 공개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에 딱 경찰답게 행동을 하죠. 왜 의사들은 흰 가운을 입는 줄 아세요? 의사들은 다 가운을 입어. 가운을 입어야 또 책임감도 생기고 사명감도 생기고. 이 흰색은 뭘 의미하죠? 청결. 깨끗하잖아요. 병원에 가면 세균이 득실거리니까 의사가 흰 옷을 탁 입고 있으면 세균 예방,
세균이 없거나 깨끗하거나 그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잖아요. 옷이 사람을 바꾼다니까요. 옷이 신분을 의미하는 거니까. 우리 어떤 목사님은 주일마다 가운을 입고 설교하는 목사님, 저도 가운을 입으면 좀 더 권위가 있어 보이겠죠. 그럼 귀찮아서 안 입는데, 가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지.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살라 이 말이에요. 자, 낮에와 같이 어떻게 해라? 단정히 행하라. 이건 어둠에서 떠나라, 방탕에서 떠나라, 술취에서 떠나라, 음란에서 떠나라, 호색은 색을 좋아하는 거예요. 떠나라, 다툼과 시기에서도 떠나라, 다 떠나라.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행동하듯이 행동해라. 숨어서 몰래 하는 짓은 다 나쁜 짓이요. 은밀하게 숨어서 나쁜 짓 하지 마라 이 말. 이중적인 삶 살지 말라 이 말이. 위선적인 삶에서 떠나야 돼. 교회에서의 삶과 집에서의 삶이 똑같아야지 다르면 안 돼. 나는 빛이다 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고 어디서든지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식당 가서 여러분 식사할 때 기도하고 먹습니까? 왜 나머지는 아멘 안 해? 기도하고 먹지요? 어떤 사람 입 닦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라고 길게 기도하고 먹었어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여러분 사무실 책상에 성경책이 있습니까? 짬짬이 성경을 읽고 있어. 사무실에서 성경 읽고 있어요. 사람만 만나면 전도합니까? 입만 열면 전도해야지요. 누구나 사랑으로 차별 안 하고 사랑으로 잘 섬기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불신 결혼하면 안 되고 불법을 행하는 회사 다니면 안 되지요. 주일 일시키는 회사는 그 좋은 회사가 아니요. 사표 내고 나와요. 그냥 하나님이 책임진다니까. 더 좋은 직장 주신다니까. 나는 식당 갈 때도 맛이 있든 없든 그거를 따지지 않고 주일은 쉽니다 간판 붙이는 식당 있죠. 거기 가서 사 먹어요. 거기 가서 아래 우리 집사람 감기가 잔뜩 걸려갖고 복국이 먹고 싶다 해가지고 복국 먹으러 갔거든요. 갔는데 복국집이 몇 개나 있어. 그 중에 보니까 일요일은 쉽니다 간판이 하나 붙어 있더라고. 이 집에 가자. 그래 그 집에 가서 먹었는데 맛은 없더라고. 그래도 팔아줘야지. 주일 쉬는 그 집은 뭐예요? 주일은 쉽니다. 그 집은 교회 다니는 사람 맞죠? 믿는 사람 맞죠? 음식을 만들 때도 기도하면서 만들겠죠? 할렐루야. 여기 좀 손해가 되더라도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아야지. 나는 예수쟁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고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자, 계시록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엄청난 무리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다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가지고 춤을 추고 환영하는데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게 바로 뭐예요? 구원받은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무리는 한결같이 무슨 옷? 흰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들이 누굽니까? 하고 이제 질문을 하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그 다음에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시작 씻어서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으니까 의의 옷이 됐어요. 이게 세마포요. 예수의 피에 씻은 옷, 보혈로 씻은 옷, 이게 의의 옷이고 예수의 피가 묻었으니까 죄가 싹 사라지고 없어졌잖아요. 의롭게 되었잖아요.
이게 우리가 주님을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때 우리가 입는 옷이에요. 이게 세마포구 의의 옷이지요. 이 옷을 입어야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다 흰 옷을 입고 살아야 돼. 오늘은 대부분 까만 옷을 입고 왔네. 겨울이니까 흰 옷을 좀 즐겨 입으세요. 그러면 행동 거지도 조심하게 돼요. 흰 옷 입고 살면요 아무데 못 앉아요. 아무데나 안 가요. 때 묻을까봐.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뭐 파혼을 당한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가 된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뭐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보는 정도가 아니라 죽임을 당할지라도 우리 예수 부인하면 안 되지. 에? 끝까지 믿음 지켜야지.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해야죠. 입을 열어 담대하게 외쳐야 되겠죠. 이게 순교신앙 아니에요? 순교신앙. 지금 영국은 어느 정도로, 기독교의 종주국이었던 영국은 어느 정도가 됐냐? 길거리에서 노방전도 하면은 체포하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전도를 못하게. 종교 차별이다 이래가지고. 타 종교를 갖다가 전도해가지고, 예를 들어 뭐 불교나 유교나 다른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을 전도해가 교회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고소하면 바로 감옥 가는 거예요. 종교 차별을 한다고. 우리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한다고. 다른 종교 무시한다고. 그것도 불법이 되는 거예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와도 믿음 지켜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갈아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 예? 어린 양의 피로 모든 죄 다 씻음받고 흰 옷을 입고 성결하게 경건하게 경건생활 트레킹 열심히 하고 주님 앞에 흰 옷 입고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올 때만 흰 옷 입고, 직장 갈 때는 까만 옷 입고, 집에서는 노란 옷 입고, 외출할 때는 빨간 옷 입고, 이렇게 그때그때 따라서 옷을 바꿔 입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 감림산 기도원의 원장님은 항상 흰 옷만 입어요. 사철 흰 옷만 입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분은 흰 옷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깨끗하고, 항상 보면 천사 같고, 항상 보면 거룩하고, 또 예수님 같고, 옷이 참 중요하더라고.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되겠냐? 이런 책망은 절대 들으면 안 돼. 목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그러냐? 이런 말 들으면 안 돼요. 어? 역시 목사님은, 역시 장로님은 다르시네요. 존경받고 인정을 받아야지. 14절 말씀에, 오늘 본문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다음에 뭘 위하여?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은 정욕을 채우려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가능해요? 이게 힘쓴다고 애쓴다고 됩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갈아입으면 돼요. 아멘.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갈아입는 방법이 뭐예요? 갈라디아 3장 27절에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갈아입은 사람이래. 그럼 세례가 뭐예요? 세례는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결혼하는 게 세례요. 아멘.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이 세례받는 거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세례받는다는 말은 뭐냐?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옆에 사람 쳐다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삽시다. 그러면 자동으로 죄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뭐하지 않는다?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지키심에,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사탄 마귀가 나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 가능해요? 범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할렐루야. 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됩니다. 이게 왜 세례를 받는 거고, 이게 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다윗이지요. 다윗의 고백이죠.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뭐하며 내 앞에 모시며. 그 다음에 이거는 요셉이 고백한 거지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고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 보디발에게 하는 말이죠.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보디발이 자꾸 동침하자 그러니까 거절하는 말이에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이 요셉이에요. 아멘. 그리고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요셉처럼 다윗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밑에 읽읍시다. 시작.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죄를 이긴다. 이깁시다. 인사합시다. 이깁시다. 넉넉히 이깁시다. 어떻게 하면 된다?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돼요. 지금 현재 교회의 가장 큰 도전이 뭐냐? 오늘날 개인을 또 가정을 또 교회를 이 사회를 이 국가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주범이 뭐냐? 특별히 이 한국 교회의 이 영성을 파괴하고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주범이 뭐냐 하면요, 포르노입니다. 엄난 포르노입니다. 어두움의 일입니다. 우리는 포르노의 바다에 지금 살고 있어요. 포르노를 보는 평균 나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조사를 해봤는데 4세부터 6세 어릴 때부터 포르노를 본답니다. 어린 아이 때부터. 왜냐면 워낙 이게 개방되어 있으니까, 워낙 많이 널려 있으니까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포르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포르노 보는 사람이 60%가 넘는데 20대 30대는요 90% 이상이 포르노에 빠져 있대요. 술, 담배, 마약 중독보다도 더 무섭고 더 멈추기 힘든 것이 이게 이 포르노라는 거예요. 엄난 포르노라는 거예요. 정말 빠져나오기 힘들다는 거예요. 나라별로 포르노에 대해 쓰는 비용, 이걸 조사를 해봤어요. 나라별로 포르노에 쓰는 비용. 중국은 42달러, 미국은 47달러, 오스트리아는 123달러, 일본은 178달러인데 반해서 한국은 얼마? 비교가 안 돼요. 565달러. 이렇게 포르노 음란물 그거 뭐 사고 보고 뭐 하고 이런데 돈을 다 써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길까요? 어떻게 하면 이 음란 포르노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빛의 갑옷으로 빨리 갈아입어야 되는 거예요. 에? 여러분, 사자하고 고슴도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사자라도 고슴도치를 잡아먹을 수 있다 없다? 왜 없어요? 가시 때문에. 가시 때문에.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강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딱 입고 있으면 삼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 오히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누가 이겨요? 고슴도치가 이기는 거예요. 고슴도치의 가시가 표범을 갖다 찔러가지고 표범을 싸워갖고 이기는 거 보세요. 인사합시다.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가 더 강합니다. 예수로 옷을 입으면 됩니다. 오늘 어두움의 옷 다 벗어버리고 예수로 옷을 갈아입고 백전백성 늘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